지지난주 3주 전이죠. 우리 8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 우리가 그 직후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8장을 통해서 보면서요, 세 가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한 행동을 뜻하는 것이고, 그 신실한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끝날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 인도를 받는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8장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인데요. 예, 제가 한국에 나가 있는 바람에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게 없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전에는 저희 집에 여러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칠면조 고기도 좀 해먹고 막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제가 지키지 못한 뭐가 돼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조만간에 추수감사절이 아닐지라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뜨끈한 겨울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추수감사절 이번 주에 있고 연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고, 특별히 제가 한국의 선진 문명을 경험을 하고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다가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지내다가 미국에 와서 유학 오고, 또 유학하는 남편을 따라서 오고, 참 이런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 와서 참 고생들 많으시구나, 그런 거를 내가 좀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는 참 뭐든지 저는 굉장히 이번에 많이 놀래고 왔는데, 정말 미국에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상살이, 미국에서 사는 거, 사실은 한국에서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죠.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작은 것들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받은 복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내가 받은 복이 있고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은혜나 복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감사라는 단어는 전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노아 일가가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사건인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The life. 생명이라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이어짐, the continuation of life. 생명의 이어짐 자체가 복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생명과 생명의 이어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1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이미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 복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정도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 복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재생산, reproduction, 하나님 형상의 재생산, 생산되고 또 생산되고 번성하는 그러한 어떤 복과 또한 인간들,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특별히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을 향한 그런 보호하심, 그리고 재생산,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제는 노아 일가가 책임을 지고 창조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이다. 생명의 이어짐이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 앞으로 이제 한 달 조금 뒤면은 우리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축복의 말로 우리가 새해를 또 활짝 열 텐데, 여러분은 이미 그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느냐?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숨 쉬고 있어요. 육적으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밤에 졸려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요.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귀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복을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 돌아온 지 한 6일 됐는데 시차 적응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가장 쌩쌩할 때 지금 설교를 해서 다행이지. 우리가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어떤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어요. You live, 뭐죠? YOLO가 무슨 뜻이죠? You only live once. YOLO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사는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살아요. We live every day.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러분들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지만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다독이고 독촉하고 있어요.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복을 받았다라고 덜어는 표현을 해요.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중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복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을 아직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로 지금 9장부터 계속해서 주신 복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매일 우리가 누리는 생명. 이 세상을 생명 가득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 자체를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 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동물이 사람을 지배해서 사람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만듭니까? 사람원이 아니라 동물원을 만들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워싱턴 DC 사시면서 어디 이사 가시거나 귀국하시기 전에 워싱턴 주, 저기 동물원 있습니다. 동물원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닮은 동물들이 거기 많더라고요. 우리는 동물원을 만들어서 동물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지, 동물들이 우리를 통치해서 사람원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시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이 천지는 아니겠죠? 모든 만물들, 동물들, 식물들을 가꾸며 정복하고 섬기면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것들을 사람들에게 잠시 맡겨주셨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맡겨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인데 우리 것처럼 잠시 우리가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권한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3, 4절인데요. 이러한 권위를 집행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3, 4절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음식을 주셨어요. 먹을 거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3, 4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느냐? 스테이크. 3, 4절 보면 동물고기를 주셨습니다. 동물고기. 자, 지금 방주 보트에서 나왔습니다. 대홍수 사건에서 이제 땅이 마르면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와 일가와 그렇게 구원받았던 동물들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당장 나오면 이제 먹을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당장 뭐 씨를 뿌리고 뭐 농작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져서 뭐 먹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텐데 당장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동물들 너희들 먹어도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가르지 않으세요. clean animals, unclean animals 나누질 않으세요. 뭐든지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지금 노아 때부터 굉장한 그 사람들의 인간의 습식성이라고 하나요? 습식성을 볼 수가 있어요. Totally vegetarian. 예, vegetarian도 아니고,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어떤 채소주의자가 아니라 지금 동물도 먹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권한도 주셨단 말이에요. 예, 완전 perfect vegetarian.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기 드실 때 채소도 겸하여서 같이 샐러드와 함께 드시기를 바래요. 예, 지금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너네들 방주에서 꺼내왔는데 봐라, 먹을 거 없지? 고기 먹어도 돼. It's okay.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뭐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요,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거세요. 다 피 빼고 먹으라고 하세요. 피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딱 제한을 하나 걸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으면 앞으로 레어는 안 되겠구나. 웰던으로 먹어야 되겠구나. 바싹 구워가지고 그냥 뻑뻑하게 먹어야 돼. 뭐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피채로 먹지 말라는 얘기는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네. 너희들이 동물을 잡아서 먹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들을 나는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anyway 이 권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여전히 소중하다, 존귀하다. 그래서 세 번째 주신 것은 뭐냐면 5, 6절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죽이면 반드시 처벌하시는데 그 처벌하는 권한 또한 사람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법관들이 나오고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모든 생명을 책임 있게 돌보고 보호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생명보호의 법을 집행하도록 징계의 권한을 부여하셨다. 예.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강조하세요. 그러한 권한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자를 찾아내겠다.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그 말은 곧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들은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묻겠다. 땅을 정복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권한들 내가 다 빼앗아 버리고 내가 그 잘못을 나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주신 것들, 첫 번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음식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어떤 살인사건, 그러한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징계의 권한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을 6절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이 필요한 것은 많이 다 주셨다. 피조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음식도 주셨고, 생명 보호를 위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 다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담은 사실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는 이 권한, 이 명령을 잘 지켰어야 됐는데 사실은 아담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 세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똑같은 명령을 명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노아에게 명하신 이 복된 명령은 첫 번째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사랑함이 바로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또한 생명이 생명을 잇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명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생명을 사랑함으로 다스리는 것,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잠시 맡겨주신 권한으로 사랑이라는 천국의 법으로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노아에게 원하셨던 건데 아담에게 원하셨던 건데 아담이 실패하고 지금 노아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들, 비록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 올려다 놓으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모든 생명체들, 식물, 동물들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가꾸어 가는 명령을 이행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예. 기독교 생활을 오래 좀 했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숙지할 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하기 바쁜 거죠. 우리 각자의 사람이 각자가 왕 노릇하기가 바빠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세미나를 하는데 요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세상이 힘드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중고등부 때 살기 힘드셨잖아요. 예. 그것에 지금 체인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삶도 망가지고 나의 인생의 길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나와 저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총체적으로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진단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왕노릇을 해요. 그게 아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인 버릇이 된 거죠. 영적으로 그런 근간이 된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왕이 되고 나는 저 사람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죽여야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뭐 교수님도 앉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뭐 국제관계라든지 정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결국에는 어디로 포인트 아웃 되느냐? 우리나라가 왕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보다는 더 잘 돼야 되고, 그 안에서도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가 대통령 수상이 돼서 내가 통치권을 잡아야 되고, 그러한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남을 누르고 죽여야 복이라는 이러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세상의 이치를 우리는 아주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를 떠나 사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세요. 마음의 문제다. 어떤 겸손, 어떤 겸양,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공동체의 의식, 그런 것들은 사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신 그 문제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의 문제,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마음으로 하는 살인도 살인이라고 가르치세요. 너의 형제를, 자매를 바보라고 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존귀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칼을 들고 찌르지 않더라도 너는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고 진단을 내리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그것은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나는 저 남자 저 여자랑 자고 싶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자체도 이미 그 사람을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남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내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음을 저질렀나요? 이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라는 관역에서 어긋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덜어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를 죄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표현을 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세계에 다 어긋난 상태를 갖다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그런 마음 들었느냐? 너는 이미 죄인이야, 지적하시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긋난 사람들, 의롭지 못한 죄인들로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누르고 삽니까? 물론 생각으로 눌러요. 생각으로 눌러요.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답안지 보여주기 싫고, 지름길 보여주기 싫고,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한다고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온전한 사랑하기 힘든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살인을 저질러요. 실제로 사람을 죽여요. 전쟁이 일어나요. 인종 간의 이데올로기 차이로
서로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마치 리모컨 컨트롤로 비디오 게임 하듯이 이제는 더한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직접 전투지에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드론으로 첨단 기술로 언제든지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우 두렵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실려오면서 더 인명이,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정말로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사관에서 일했을 때 김선일 씨라는 분이 이라크에서 참수당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 뉴스 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게 한번 참수당한 것이 인터넷에 뜨고 마니까 사람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가 빨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살인뿐만이 아니라요, 인격적인 살인, 인격적으로 우리는 살인 많이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어때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로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자식도 그렇고, 자식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서로 간의 인격을 무시하고 말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눌러야만 내가 그 승리감, 그 쟁취감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속이 후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인격살인을 하지는 않는지, 각종 언어와 신체 폭력, 사회적 내장까지 우리는 두루 이것을 경험하며 또한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우리의 현실을 보시고 그래서 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신 분이 생명을 사랑하며 보호해야 할 권위를 서로 죽이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는 인간사에게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시며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성경을, 복음서라는 성경이 4권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더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 기록된 부분이 복음서 4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한번 보세요. 정말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뭐를 잘못했는지 한번 지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성경 공부하시면서? 예수님 좀 이상한데? 이거 조금, I think he's wrong. What's wrong with him? No.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죄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 죽이면 안 되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너희들은 처벌할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한 사람이 사람이었어요. 우리였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인간사의 최대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죄 없는 생명을 죽였으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수를 죽인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자신의 어떤 희생 제물화 시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트랜스퍼 시키셔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원래 사람에게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참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매일 살아가는 인생, 무덤을 향해서 살아가는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예요?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제는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권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새로운 책임을 가진 자들로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의 명령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 이것은 말이 바뀝니다. 뉘앙스와 원래 해석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워딩이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 마태복음 28장 가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뭐냐?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임무를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오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복을 주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우리 한번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눈을 좀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이나마 서로 눈 보면서 복덩어리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복덩어리십니다. 서로 앞뒤좌우 서로 보시면서 복덩어리십니다. 쑥스러우세요? 복덩어리세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미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미 일상을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빛과 소금 되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이미 정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은 이미 복덩어리라고 이미 정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그 생명의 복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정말로 굳건히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두운 세상에 일상에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설렁탕에 소금이 없으면 설렁탕 맛이 안 나듯 소금 필요한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의 홍수로 시체 냄새 나는 일상 구석구석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나갈 때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터키보다 더 맛있는, 더 기쁜 날이 곧 올 거라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했다, well done, well done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한 미래의 복까지도 미리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선언을 함께 우리 읽고, 우리가 좀 담대하게 우리 읽고 설교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자, 다 보이시죠? 첫 번째 1번 시작. 우리의 복은 나의 성공과 욕망이 아닌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이십니다. 2번 우리는 생명 가진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보호하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3번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아멘.